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가 155명 구령하고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8,437명, 8,437명 구령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만날 때 제일 힘든 사람이 뭐냐면 기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그래요. 그게 진짜인 줄 알잖아요. 근데 다른 기준으로 말하면 또 거기서도 그래요. 이거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사기꾼이에요. 기준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논하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게 성경을 스크립처라고 했어요. 이게 S가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어요. 스크립처라고 했는데 제가 신천지 강사한테 물었잖아요. 성경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냐고. 바이블이라는 거예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을 공부하는 학도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쓸 말은 아니에요. 그게 성경은 영어 성경을 보면 전부 스크립처로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출력된 문서예요. 성경은 출력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들고 계시죠 이거? 물론 성경 살 돈이 없으면 어플로 볼 수도 있어요. 핸드폰에. 그건 참고 자료예요. 돈이 생기면 성경을 사야 돼요. 그것도 자기 돈으로 성경을 사야 돼요. 출력된 문서를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없으면 이렇게 말하면 그러고 저렇게 말하면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자기 교회를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게 신천지일 수도 있고 여호와의 증인일 수도 있고 에베네스일 수도 있어요. 그게 성경이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과 만나면 너무나 사실 시간 낭비예요. 아무리 말해도 안 통해요. 성경이 이렇다 그러면 그건 살짝 헬라어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헬라어 보자고. 헬라어 스크립처를 보자고. 없지 당연히. 헬라어를 모르는데 영어로 그러면 영어 스크립처를 보자고. 내가 영어 단어를 쓴 거는 이게 성경이라 쓴 게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한글의 이 한글로 영어를 바로 잡아야 돼요.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바로 잡아야 되는 믿음으로 이 스크립처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하룻밤 전에 기도를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신천지 강사는 개혁 성경을 안 가지고 올 것이다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에 쓰레기통 비슷한 곳에 처박혀 있는 개혁 성경을 들고 갔어요. 신천지 강사한테. 안 들고 올 줄 알고. 그러니까 딱 하니까 아니 나들 거 없어. 그래서 내가 스크립처라고 끝내 말하지 않으면 화를 내요. 바이블이지 왜 스크립처냐고. 아니 내가 지금 영어를 말하지 않냐고. 그럼 영어 성경을 검색해야지. 영어 성경 바이블을 검색해보면 안 나온다고. 스크립처라고 출력된 문서라고 기록된 서류 대본 원고 가지고 있냐고 보자고. 스크립처가 있냐고 물을지 않냐고. 그러니까 내 거를 보여주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러면 제가 처음 찾았던 게 이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5절. 이거 한번 펴보세요. 여기 하늘과 땅이 나와요.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하늘과 땅이 이제 몇 번 나오는데 여기서 하늘과 땅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그래요. 그러면 하늘과 땅이 어디 또 나오면 이거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여기 하늘과 땅이 나와요. 계시록 21장 여기도 하늘과 땅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과 땅은 진짜 하늘과 땅일까요? 아니면 영적으로 그냥 우주가 아닌데 지구도 아닌데 비유로 영적으로 하늘과 땅이라고 말할까요? 진짜 하늘과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창조론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성경 구절 되라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창조하셨어요. 하늘의 별들을 이 지구를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다 실제적인 하늘과 땅이에요. 이것만 믿어도 신천지에 빠지지 않아요. 신천지는 계시록 21장 1, 2절에 이 하늘과 땅을 실제적인 하늘과 땅으로 믿지 않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이것과 같은 것으로 믿지 않는다고요. 영적으로 하늘과 땅이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신천지 이제 교리로 나가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글자 그대로 문자로 해석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비유로 말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내가 비유로 아니하면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해서 그 문장을 또 달려가요. 어떤 거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어떤 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말한 거예요. 보존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단어들을. 왜 이런 약속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의 단어, 말씀을 보존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다니엘 10장 21절이 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성경이 언급된 구절이에요. 다니엘 10장 21절 보시면
다니엘 10장 21절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첫 언급의 법칙이 있다. 그럼 성경의 의미가 명확해져요. 뭔지.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내게 보여주리라. 지금 다니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10장에 나타난 분이 누구냐면 주의 천사로 나타나신 예수님이에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신천지는 여기서 다 죽어요. 예수님이 여기도 벌써 나타나요. 아직 AD가 아닌데 BC인데 다니엘 10장에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들하고 싸워요. 40일 동안 붙잡혀 계세요. 그 영들에게, 그 마귀들에게. 그러니까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의 뭔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의 의미는 뭐냐면 아직 다니엘서가 기록되지 않았는데도 내가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러면서 11장에서 그게 뭔지를 말씀해요. 그러면은 이 여러분 손에 들리는 이 책 말고 하늘에 다니엘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하늘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영원히 세워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다니엘서가 기록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나중에 기록될 거예요. 그런데 말하고 온 이때에 야 내가 다니엘 11장을 보여줄게 하면서 11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10장에서. 그래서 성경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도 책으로 펼쳐져 있어요. 출판되어 있는 거. 이게 스크립처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하면 여기 볼게요. 마태 22장 29절.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왜 저 사람은 성경을 저렇게 오해할까? 왜 이 문장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까? 참 이상해요. 마태복음 22장 29절. 성경을 열어주시는 분은 초림된 예수님이셨죠? 지금은 성령님께서 열어주세요. 지각을 여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하고 있도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성경을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천지 스타일로 성경을 푸는 거예요. 신천지 교인들이 아까와 같은 그런 찬양을 듣고 우리 부친처럼 박수치면서 호응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혼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열광할 수 있어요. 왜? 주체 사상 교도들도 혼적으로 열광하니까 그 안에 영이 뛰는 기쁨은 절대 누릴 수 없어요. 종교인들은. 그러니까 눈에서 보면 쏟아져 나온다니까 다른 영들이. 여러분 보셨어요? 그렇게? 바른 교리로 무장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눈을 가만히 보세요. 보기 싫어요. 저는 회피하고 싶어. 이게 그냥 딱 어디 눈 들 데가 없어. 그래서 오해하는 거.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성경을 상고하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5장 여기도 스크립처예요. 39절.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매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나가 예수님이잖아요. 이만희가 아니에요. 여기 끼어들 틈이 없어요. 이만희는. 그런데 이만희를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육의 보혜사가 예수님이었는데 이제는 이만희라고 말해버리면 이 성경 구절도 고쳐져야 돼요. 나에 관해서가 아니고 이만희에 관해서라든지 아니면 불특정 어떤 다른 사람을 지칭해야지 왜 나에 관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되어 있어요. 이게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크립처가 있냐 없냐 이 차이가 여러분 어떤 말하는 그새 결론을 성경이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최종 권위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성경을 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에서 말하는 그 뜻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 문장 전체가 말하는 의미나 단어의 뜻을 보지 않아요. 자기 교리를 딱 교단, 신천지 교리나 무슨 교단의 교리를 만들어 놓고 맛대로 맞춰요. 성경을. 오늘 이제 몇 가지만 살펴볼 겁니다. 그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자, 이렇게 보존한다고 약속하셨는데 마태복음 17장 21절 여기 좀 세 구절 적어놨어요. 17장 21절에는 개혁 성경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얼마나 중요한 구절인지 한번 보세요. 왜 하필 이 구절을 없앴을까? 마태복음 17장 21절.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고 하시더라. 기도와 금식으로 마귀들을 쫓아낼 수 있어요. 초림 때 이랬죠. 지금도 이럴 수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되지만 물론. 그런데 이 구절을 개혁 성경에는 없음이라고 써놨어요. 없음 이렇게.
만약에 없음이란 말을 없애버렸으면 어떨까요? 그냥 21절 자체를 없애버리든지 없음이라고 해놓고 어떤 사본에는 있음 뭐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나 신천지 강사인데 그거 읽어보라고 하니까 읽어보더라고요. 어떤 사본에는 있음. 여기 있다고. 이게 그 어떤 사본이라고 이게. 그러면 보세요. 누가 보더라도 여기는 없고 여기 있잖아요. 이걸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헬라어가 어쩌고 또 이래요. 아니 헬라어가 아니고 한글을 보라고 여기 스크립처. 없지 않냐고 당신은. 구절 자체가 삭제되어 있는 성경은 이게 틀리면 다른 게 맞는지 이게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틀렸는데 그럼 21절이 없어져서 그러면 22절이나 20절이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오류가 있는 성경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보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보존한다고 약속을 해놓고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중간에 단어를. 그러면 하나님이 무능한 신이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인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 다른 구절에 가서는 머리카락을 다 세신다 그러잖아요. 네? 머리카락을 다 세신다 그랬는데 83,000 단어를 중에서 3,600단어를 막 그냥 잃어버려 가지고 찾고 계셔. 그 하나님 아니잖아요. 뭐 36,000 단어를 잊어버려 가지고 하나님 찾고 있어요. 내 말씀이 어디 갔지? 저기 있나? 하나님이 아니죠 그게. 네. 70억 곱하기 인간의 머리카락 다 합해봐요. 그걸 다 세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자기 단어를 어떻게 잊어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잊어먹어버린 그 성경으로 뭘 교리를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은 아웃이에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서 이게 잘못되면 다른 구절 수많은 구절이 나와요. 오늘 여기 제가 3개만 드러났어요. 다 들지도 않고. 말씀이 변기되면 무시무시한 이단 사이비 정보가 나와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요. 그 말을 하는 신천지의 그 이만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이 돼요. 그 사람이. 여기 해놨어요. 여기 해볼게요. 스가랴 12장 10절.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 찾았던 말씀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서 개역 성경에는 뭐 다른 킹제임스 버전을 제외한 나머지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쯤에 보시면 스가랴 12장 10절에 그러면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찔렀던 나예요. 이 나가 누구냐면 지금 12장 1절부터 쭉 말하고 있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1장 1절부터 말하네요. 주가 말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계속 말씀하시면서 10절에서 그게 나라고 십자가에 매달린 그가 나라고. 왜 여호와 하나님을 여기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나라고 표현하냐 하면 그분이 원이에요. 하나. 가시고 엘로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세요. 이게. 그 얘기하는 건데 개역성경 여기는 나를 그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그들이 찔렸던 그를 쳐다본다는 말의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과 또 다른 신이 있는 거예요. 피조된 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은. 신천지의 주장은 그 예수님이 이만희보다 못하게 돼버렸어요. 지금은. 육의 보혜사였고 지금 올라가 버리고 이 땅에는 없어요. 영이에요. 이만희가 육의 보혜사,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해요. 사실은 그들 말하는 그 뜻은. 그래서 여기서 나를 그 이 한 단어로 바꾼 것이 완전한 이단 교류를 만들어내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여기 요한 1서 5장 7절 이거 보여줘도 눈도 끔찍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요한 1서 5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나오는데 먼저 읽어볼게요. 요한 1서 5장 7절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이 원이에요. 여기도. 그 영어로 하면 그냥 가시예요. 복수가 아니라 여기는 단수예요. 그러니까 연합된 한 분 하나님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이 구절을 딱 들으면 개역성경 펴봐요. 이 요한일서 5장 7절이 없어요. 6절을 늘려가지고 7절을 만들어놨어. 아주 수작도 너무나 아주 하수예요. 없다고 이 구절이. 그런데 이 사람들 왜 눈도 깜짝 안 하냐 하면 그들에게는 이게 스크립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왜 없어졌어? 어떻게 성경에 단어가 없어질 수 있어? 성경이 어떻게 변기될 수가 있어? 놀라잖아요. 그러면 대화가 돼요. 아, 이게 여기 보존됐다고 여기에. 거기는 없지. 마귀가 변기시켰다고 여기는. 여기 있다고 보존된 책이. 이 대화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있어요. 계시록 5장 14절에 보시면 개역 성경은 여기서 영원 무궁토록 살아 계시는 분 이거 삭제했어요. 우리 성경 읽을게요. 그때 내 짐승이 말하기를 아멘 하고 24장로가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 계시는 분에게 경배하더라.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살아 있는다는 말의 의미를 잘 보세요. 성육신 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 있는 주의 천사로 나타났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났었고 다니엘 10장에도 나타났어요. 주의 천사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죠. 주의 천사였어요. 그게. 그런데 성육신 하실 때는 33살 이 땅에 제한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어때요? 이제 여기서부터 달라요. 신천지는 예수님이 영이라 그래요. 부활하고 난 후에는 영이 아니라 영적인 몸이라 그랬죠. 그 친히 말했잖아요. 예수님도 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고 살과 뼈가. 그러니까 영적인 몸이 되어 가지고 드시기도 했잖아요. 영이 어떻게 먹어요? 영은 못 먹어요. 그죠? 근데 영적인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드셨고 제자들과 얘기를 나눴고 문이 닫혀 있어도 이렇게 통과해서 딱 보였던 거예요. 네. 그래 베드로도 이렇게 마주 대하면서 생선과 벌집 송 드셨잖아요. 그 베드로하고 얘기도 했어요. 이 다혈질적인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베드로 얼마나 고심했겠어요. 막 아유 이거 어떻게 하지? 다 아시는데 나를 세 번이나 물으신 거예요. 그게 영이 어떻게 형체가 없는 영이 어떻게 나타나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은 지금은 영으로 올라가 버렸고 그래서 이렇게 좀 간단히 새겨드렸는데 이거 외에도 너무너무 많아요. 36,000군데 변기된 구절 중에 책자로 만들어낸 거 있잖아요. 그 한 20-30가지만 한번 읽어만 보셔도 성경이 변개되면 어떤 교리가 나오는지가 그게 다 나와요. 그래서 마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서부터 여자에게 처음 말할 때 말을 뺀다 그랬죠. 하나님이 하신 말을 받아서 여자에게 묻잖아요. 물을 때 말씀에 의문을 던지게 하고 하나님 하신 말씀 중에 하나를 싹 빼버려요. 마음대로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색한 분으로 여자에게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유혹하려고 이렇게.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마음대로 빼고 그냥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하면서 여자한테 불만을 갖게 하는 거 하나님. 아니 마음대로 먹으면 되는데 아니 마음대로 먹는 게 들어있는 대로 빼버리고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지금도 단어를 빼고 집어넣고 다르게 바꾸는 이런 변개들이 수많은 이단 종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게 배웠어요. 여기서. 그 다음에 시편 여기 12편 보시면 단어는 보존돼요. 6, 7절 시편 12편 6, 7절 주의 말씀들은 이 말씀이 지금 워드입니다. 단어.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여기 지금 말씀을 보존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역성경에 뭐라 했냐면 이 말씀이 아니라 5절에 나와 있는 가난한 자를 영원히 보존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존한다는 것을 그들을 보존한다 이렇게 변기시켜 놨어요. 그러면 6절에 주의 말씀드리라 그랬는데 7절이 받는 것이 6절의 말씀이에요. 5절의 가난한 자가 아니로 어떻게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영원히 보존해요?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에 던지시는데 뭘 보존해요? 그러니까 몰라도 돼요. 히브리어나 영어를. 그냥 이게 이상하네? 구원받은 사람 그걸 안다니까요. 근데 이걸 주장해요. 이걸 가르치는 목사도 있어요. 나와가지고 히브리어 들이대면서 문법이 어쩌고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니 어떻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그런 오해들이 생긴 이유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네. 그래서 보존하시는 거예요. 보존이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시면 심판을 이 말씀이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심판대 앞에 섰는데 말씀이 보존한다, 말씀이 나를 심판한다고 지금 얘기해요. 그런데 말씀이 중간에 없어 이렇게요. 없음 36,000대가 달랐어. 어떻게 심판을 해요? 이게 다 도망가지. 이게 다 또 사이사이에 그 없음이 있는 구조로 쏙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말씀도 못 지키셨는데 어떻게 나를 심판해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 완벽한 의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뭘 질문했을 때 그게 옳잖아요. 그게 하나님 한 말이 없어요. 마귀처럼 막 니 조용히 해, 뭐 꺼져 이러지 않아요. 맞네 이러면 하나님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시겠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다 센다고 말한 그 말의 의미는 내 단어를 보존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48절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의인하 했어요. 그를 심판한 일.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이 말이 워드예요. 또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그래서 성경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막 뭐라 죄인들이 뭐라 해요. 뭐 어쩌고 나는 의인입니다. 어쩌고 이러면서 탁 패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거를 그날 일산공원에서 했지 않냐고 그 젊은 청년이 꽃미남 같은 청년이 외쳤지 않냐고. 예? 우리 도원 형제 외쳤잖아요. 여기. 니 들었잖아 지나가면서. 예. 여기 그 말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약 보존하지 못하시면 심판이 없어요. 마귀는 이걸 노리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하냐 한번 보세요. 그런 잘못된 말씀을 나오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말을 믿게 하는 거예요. 이미 사실은 그러니까 정죄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 단어를 보존한다는 말의 의미를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시면 자 그러면 이제 그 신천지 그 강사가 장로교 그 신학을 했잖아요. 쓰레기를 공부하니까 사이비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 장로교 제한된 속죄를 믿잖아요. 장로교가. 예수님의 피가 예증된 사람에게는 효력을 발휘하는데 예증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구원받으려고 해도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님 피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이게 마귀의 교리예요. 그렇냐고 그렇게 생각하냐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쓰레기 속에 있으니까 사이비에 빠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제 표정이 좀 좋지는 않았겠죠. 예. 좀 아주 흠상궂었을 거예요. 보신 분들은 있지만. 그래서 여기 11장 5절에 보시면 자, 잘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그래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렇죠. 그렇죠. 에녹이 하늘나라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 땅의 흙에 속한 몸으로 있다가 얼마나 힘들어요. 이 육신의 몸이. 힘든 몸이에요. 그죠? 예, 관리를 해야 되는 몸이잖아요. 근데 하늘에 속한 몸이 된 거예요. 어떤 몸인지는 잘 모르지만 올라갔어요. 그러면 하늘에 옮겨진 잘 보세요. 트랜스레이션 된 에녹의 몸하고 땅에 있는 몸하고 어떤 게 좋아요? 에녹의 몸이 좋죠. 하늘에 속한 몸인데 그죠? 옮겨진 거예요. 그게 영어로 하면 정확해요. 이게 트랜스레이션. 여기는 트랜스레이티드라 그랬어요. 옮겨졌다 그러잖아요. 이게 번역했다는 말이에요. 트랜스레이션이란 말의 의미가. 그러면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로 또는 영어로 된 이 성경에서 우리 한글 킹제임 성경으로 트랜스레이션 번역되었어요. 어떤 게 좋아요? 영어가 좋아요? 한글이 좋아요? 한글이 좋은 거예요. 만약에 영어나 헬라어라 그러면 그 사람이 헬라어를 나한테 성경이 뭐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당신이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는데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헬라어를 빵처럼 먹냐고. 아무도 없어요. 한국 사람 중에. 사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수십 가지 뜻이에요. 그게 찾을 수 없어요. 빵처럼 먹을 수 없어요. 한글이어야만 빵처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크립처를 가진 만한 말의 의미는 매일 빵처럼 먹을 수 있는 한글 성경을 손에 들고 있느냐 이거 묻는 거예요. 여러분 들고 계시죠? 그죠? 그 인간이 안 들고 있으니 결국에는 그 사이비 같은 데 빠지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여기에. 한글로 된 최종 근위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여기 이제 쭉 보시면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예. 이 말씀을 가지면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가지는 거예요. 여기 이제 몇 가지 적어놨는데 빵, 우유, 고기, 꿀, 빵, 우유, 고기, 꿀, 칼, 나침판, 그 다음에 빛, 불 이런 것들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스크립처가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이런 정글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칼이 있어야 뭘 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에 칼이 있어야 쳐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헬라어나 영어면 어떻게 쳐요, 칼을? 잘 다룰 수 없죠. 막 사전 찾고 하루에 한 구절 보겠어요? 몇 구절 보겠어요, 그거? 하루에 몇 장은 읽어야죠. 뭔가 힘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몇 구절에 걸려가지고 이 단어 가지고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빵을 하면 그냥 배고프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헬라어, 영어 또 이러면 이게 어떻게 먹을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여기 고기 한번 볼까요? 고전 3장 2절 보시면 고기. 고전 3장 2절. (2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으며 아직도 그래하니라.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초 초보적인 것이 있고 조금 어려운 것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걸 말하려고 하니까 얘들이 소화를 못 시켜요. 왜냐하면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기하거나 다투거나 교회가 분열이 되면 육신적인 교회라고 하나님은 금방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상징하는 촛대가 있다 그랬잖아요. 천사가 금방 알아요. 저 인간이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교회가 왜 저래? 이렇게 분열이 하면 안 되고 다투어도 안 되고 시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고 나는 아폴로에게 속하였다고 하면서 서로 싸우고 시기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8절 보면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들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예. 고기가 있어요. 그래서 고기로 성장해야 돼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시면 나 신천지 교인이 이 히브리서 5장 14절 가지고 풀이하는 거 보고 아주 근데 개콘 보는 것 같았어. 옛날에 개콘. 5장 14절 13절부터 보시면 여기 젖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선악을 아는 거예요. 이건 악이구나 이건 죄구나 그걸 알아요. 고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뭘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젖을 사용하는 사람은 잘 몰라요. 교리가 기쁘긴 한데 내 삶에 적응해야죠. 이제 뭔가 들리거나 보거나 하는 것을 이제 잘 판별해야 돼요. 감각적으로. 잘 모르면 이제 교재에서 무르도 보고 성경도 보겠지만 이게 좀 지나면 탁 보면 알아요. 저거 마귀의 수작인데 금방 알아요. 이거 가면 안 되는구나 금방 알아요. 그것을. 그러니까 이상한 교리 이제 이걸 신천지식으로 풀면 아주 우스워요. 소개 안 할게요. 너무 우스워서. 자 이렇게 한글로 된 트랜스레이션 된 이 성경이 여러분의 스크립처야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고자 보면 이거 보여줘야죠. 이렇게 어플 펴지 마시고 이걸 보여줘야 돼요. 이걸 가지고 계시고 줄 끓고 입에 참고 이렇게 쓰시면서 가지고 다녀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했죠. 천지창조. 창조론의 근거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죠? 그런데 계시록 21장 우리 이제 계시록 공부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똑같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그래요. 이것을 영적으로 풀어버리면 이제 지 마음대로 성경을 푸는 사람이에요. 이 스크립처가 없는 사람이에요. 계시록 21장 여기 1절. 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여기 처음 땅이잖아요. 이게 처음 땅, 처음 하늘. 새 하늘, 새 땅. 이게 신천지예요. 그럼 계시록 21장에 가야 신천지가 오는 거죠. 그런데 왜 지금 2002년도 2022년도 여기에 신천지를 말하는 거예요. 왜 1984년부터 이만희가 유괴 보혜사라 그러면서 예수님 올라가고 나서 이런 이상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예. 이 두 구절만 가지고도 신천지를 자기가 겸손하면 알게 될 거예요. 아, 신천지가 올라 그러면 현재 있는 하늘과 땅, 우주의 구성 요소가 맹렬한 불에 다 녹아내려야 되는구나. 그리고 없어지고 나서 다시 만드시는구나. 이것이 이것과 같은 거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런 게 속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거예요. 보혜사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을 유로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친구이자 동행자이자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게 홀이 고스트를 하잖아요. 그죠? 예. 이분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하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여기서 분명해요.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완전한 저장 매체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씀을 공부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면 시간을 투자한 만큼 나중에 떠올라요. 어디서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완전한 저장 장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시간을 위해서 공부한 그것에다가 더해서 나중에 생각나게 해요. 구령할 때에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그거.
이 어디서 이게 떠오르지? 막 녹음하고 싶은데 막 내가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내가 말한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르크만 목사님은 이 구절을 어떻게 주석했는 줄 아세요? 그러나 99%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여러분이 1%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존되는 말씀을 공부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하루 30분 1시간. 그러면 들어가는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중에 기억내서 나와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동안도 마찬가지고 구령할 때 마찬가지고 누구하고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령께서 그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위로자이신 성령이에요. 더 홀리 고스트예요. 이게 홀리 스피릿이라고도 해요. 근데 홀리 고스트라고 하면 더 정확해요. 왜냐하면 형체를 가지고 있어요. 성령님은 누구의 형체예요? 예수님의 고스트예요. 성령님은. 그러니까 이게 영이라 그런 거예요. 영이 안 보이는 것으로 알아요. 형체가 있어요. 성령님. 그래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로. 이분이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분도. 위격이 세 위격이잖아요. 세 위격을 가지신 독립되어 계신데 하나예요. 한 분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여기서 입어서 이렇게 지금 그려놨잖아요. 이게 합해진 이 부분 제가 지난번에 이거 지웠었죠. 이렇게 이러면 완전한 한 분 하나님이에요. 이게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 사람은 신천지 교인들은 성령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영 정도만 아는 거예요. 그냥 영으로.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컴포터를 보혜사로 번역했잖아요. 위로자가 더 정확해요. 아무리 봐도.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시면 우리는 변호인으로 이렇게 지난 시간에 했어요. 이게. 그런데 개혁성경은 대언자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언자가 이만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보혜사, 대언자 이 용어도 틀리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을 가지고 이만희가 육의 보혜사라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초림 때는 예수님이 육의 보혜사였고 이제 예수님 올라가셨잖아요. 1984년도부터는 이만희가 육의 보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이만희가 같아요, 달라요? 그들 교리들 하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이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교가 아니고 만이교예요, 그게.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흰말 탄 자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잖아요.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 그래요. 피해 적신 옷을 입었는데 계시록 19장의 말탄자가 예수님이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런데 오직 신천지 교인들은 그게 말은 이만이고 보이지 않는 영이 이만 위에 타고 있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만 위에 예수님이 안 보이게 영으로 타고 있는 거예요. 미친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이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미쳤고 신학적으로 말하면 완전히 마귀 들린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문장을 그대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스크립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시간 낭비예요. 사실 그들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 5장 보시면 정확하게 성령님을 하나님이라 그래요. 사도행전 5장 3, 4절. 자, 이거 잘 한번 이 문장을 보세요. 5장 3, 4절 조금 길긴 하지만 자, 이제 아나니아 여러분 아시죠? 예.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을 가득 채워 성령께 거짓말하며 그래요. 토지대금 일부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것이 아니었느냐? 또 팔린 뒤에도 내 권한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더냐?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였느니라. 이게 4절이에요. 그럼 여기 4절의 하나님이 3절의 성령님이에요. 이게 자연스레 연결이 돼요.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가시예요. 영어 성경의 가시예요. 하나님. 그래서 성령님도 하나님이에요. 여기 다 우리 배웠죠.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주님이에요. 주 여호와 하나님 그러잖아요. 주 예수님, 주 성령님이에요. 여기서는 또 성령님은 하나님이라 그런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우주의 창조주로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여기 이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엘로힘이었잖아요. 복수명사 우리 배웠어요. 이때에 예수님이 거기 계셨어요. 말씀으로. 성령님도 있었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우주를 1장 1절에서 창조하신 다음에 우주를 멸망시켰을 때 누가 멸망했어요? 성령님께서 물들의 표면 위에 계셨어요. 이렇게 우주의 창조와 멸망에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다 관여하셨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때도.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지금은 영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존재이고 육의 보혜사가 사람들에게 성경의 뭐 계시를 열어주고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봐도 정확히 알 수 있고, 그래서 만이교입니다. 이것은 욥기 33장 4절에 보시면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욥기 33장 4절에서 33장 4절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인데 걔들은 또 딴 말 할 거예요 분명히. 전능하신 분의 호흡이 내게 생명을 주셨도다. 잘 보세요. 호흡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호흡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흙이잖아요. 이게 성자 예수님의 모습대로 사람의 몸을 지은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지으시고 그 코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어요. 이게 호흡이에요. 호흡을 불어넣었죠. 성령님을.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생명이 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이 호흡이 생명을 준다는 말의 의미가 또 거듭남도 새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거듭날 때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그냥 어떤 이런 영이 아니고. 그리고 그 위로자가 성령인데 그것이 이만희에게 가서 이만희가 이상한 이렇게 마치 뭐가 된 것처럼 하잖아요. 이거 전부 거짓말이에요.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교리를 놓고 보면. 그래서 인간의 실체가 여기 혼이에요. 혼. 예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존재인 거죠. 그러면 제가 하나라 그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셋인데 그럼 과연 성경에는 하나로 되어 있는가 보면 여기 두 개 내가 예를 들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19절에서 세 분의 이름을 말할 때 복수로 쓰지 않고 단수로 씁니다.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요. 이름들로 침례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 분의 이름은 하나예요. 원. 요한일서 5장 7절에도 원. 엘로힘, 갓 이것도 원이에요. 연합된 한 분 하나님이세요. 보좌도 우리 배웠죠. 계시록 22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예요. 보좌들이 아니고. 그럼 하나님의 보좌도 있고 어린 양의 보좌가 있으면 복수가 돼야 되죠. 여기도 단수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그래서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안 보여요. 성령님은 느낄 수만 있고 성부 하나님은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주에 있는 보좌는 한 분 하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눈으로 볼 거예요. 올라가면. 그래서 여러분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이렇게 손 들고 있는 그림 있잖아요. 이렇게 바울이 보좌에 앉아 있고 그룹이 4개가 있잖아요. 보좌가 하나 있잖아요. 3개 있는 거 아니에요. 보좌.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3개를 그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볼 수 있는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예수님이신 겁니다. 이 예수님이 영적인 몸을 입고 지금도 앉아 계시고 못자국 난 손과 발, 옆구리를 가지고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서 유일하게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그 몸을 가지고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거예요. 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이 어디에 끼어들어요?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서실 것이라. 이만희가 서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만희가 서요. 동편 그럼 올리브 산이 반이 갈라지는 거예요. 만희가 서면. 근데 구약 성경과 신약을 전혀 연결하지 못해요. 그 하나만 보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구약 성경의 70% 이상이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그럼 이 땅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천년왕국이 되면 인자가 그의 왕국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새 세대예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만인은 끼어들 틈이 없는 겁니다. 이제 이 정도면 됐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의 몸 안에 있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전능하신 그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 때론 여러분에게 슬퍼함을 느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너에게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어떨 때는 분노하시기도 해요. 안에서. 그런데 여러분을 다치게 하지 않아요. 전능한 힘을 가지고 계신데 제한해요. 스스로를. 근데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충만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충만해. 그러면 여러분 육신도 이기고 이 악한 세상이잖아요. 마귀가 얼마나 많이 장악했어요.
예, 이게 뭐 단순히 만유교에 빠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단에 빠져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은혜의 복음을 입도 뻥긋 못 하잖아요. 한번 보세요. 그 장로교 20년, 30년 다니고. 예? 몰라요. 지옥을 말하면 나보고 때리 뭐라 하잖아요. 왜 무서운 지옥을 말하냐고. 그런데 한참 한 5초 쳐다봤어요. 그 아줌마를. 아니 그리스도인이 이 지옥이 무섭다는 거 왜 이런 그림을 그리냐요. 아니 그래서 내가 그래서 여기 저 광장에 있는 저 수많은 사람들을 다 지옥에 할 텐데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뭐라고 내가 그럼 해야 되냐고. 예수님 사랑해요. 그 저기 베델교회처럼 에스컬레이터라며요. 거기 깔려 있는 게 에스컬레이터 깔려 있는 교회처럼 내가 그런 말을 해야 되냐고. 뭐 콘서트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지. 사람이 뭔가 도전을 받고 찔림을 받아야 구원을 받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이때 젊은 아가씨는 저로 가버리는 거야 이제. 예.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막는 그리스도인 되면 안 돼. 당신 구원받은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는 장로교와 감로교가 장악해서 그렇다고. 미국의 근본주의 신앙만 보더라도 이렇지 않다고. 그래서 외쳐야지 남자들이 그럼 형제들이 당연히 이렇게 죄와 심판과 보혈의 능력을 외치는 거라고. 당신이 그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피 흘리신 그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긍정적인 게 몇 가지나 되냐고. 피, 땀, 눈물, 고통, 수치, 저주, 뱀. 예? 그걸 보고 있었지 않냐고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그걸 무서워야 되냐고. 하나라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다 부정적이지 않냐고. 그럼 어떻게 그걸 이게 다 긍정만 써놓으면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냐고. 계속 아래 훑어봐요 이게. 여기 유튜브 있으니까 다시 한번 찾아보고 진리를 찾았으면 좋겠다고 하여튼 뭐 그러고 내가 끝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육신도 이기고 이 마귀들의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가르쳐 줘야 돼요 이게. 이게 진리라고.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